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말이 샬롬인 것은 아시는데 좀 사이가 가까워지면 특별히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배운 건데 나임 메오드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임 메오드. 그 의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당신은 나오미와 같이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나오미 이름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나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오히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인생이 쓴 사람이다. 그래서 마라메오드라고 하는 인사말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라메오드라도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움메오드로 인사할지 마라메오드로 인사할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움메오드 or 마라메오드. 나움메오드.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작가의 의도대로 여러분은 느끼신 것입니다. 뭔가 좀 한꺼풀 이렇게 실루엣 같은 분위기, 그리고 참 모호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전체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룻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잠옷,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눕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식으로 잔다는 말이죠. 여보 어젯밤 잘 잤어? 이거 하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 그놈하고 잤냐? 하는 거하고는 전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달라요. 같은 단어지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눕다, 자다라는 표현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4절 같은 데 보면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또 7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불이라는 말이 실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괄호 안에 넣었는데 uncover his feet. 그의 발을 벗겨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불이 아니라 그의 발을 벗겨라. 이 표현도 아주 희한한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봤더니요, 이 발은 남자의 성기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고추,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묘한 분위기예요. 발을 벗겨라? 그러면 보아스를 어디까지 벗겼다는 걸까? 이런 상상을 얼마든지 자아낼 수 있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실루엣으로 그 묘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실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더 이렇게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근데 그 야다라는 말은 부부끼리만 쓰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아는 긴밀한 관계에 쓰는 게 야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도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샬롬 하는 인사를 하는 관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나움메오드라고 하는 인사를 쓸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특별하게 쓰이는 그 단어가 야다인데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다라는 단어가 실은 오늘 본문에 우수수수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뭐 눕는 곳을,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것도 야다예요.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안다. 이것도 야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서로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에 또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이 안다가 전부 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야릇한 분위기, 실루엣 분위기를 지금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러한 분위기가 잘못 의도적인가 또 느끼게 되는 정확한 이유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보리를 까부는 이 타작을 언제 한다고 썼어요? 밤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시골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타작을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전기가 있고 조명을 비칠 수 있는, 오늘은 좀 조명에 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어두운데, 조명을 비칠 수 있으면은 뭐 밤에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당시에 그 넓은 타작 마당을 조명을 비춰서 밤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되게 낮에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타작을 밤에 한다고 적어놨어요. 이건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세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의도적 세팅입니다. 이 보리 타작을 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바람이 불면 이 가라지는 절로 날아가고 이제 곡식들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중해에서 이 베들레헴 쪽으로 이 산지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 2시 반에서 6시 반까지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인데, 그 바람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낮에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도 그 정석을 깨고 이 보아스가 타작을 하는 시간이 밤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 분위기 설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분위기를 묘하게 그려내고 실루엣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가? 어떻게 이런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그런 성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너무 노골적인 게 아닌가? 이거는 외설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이 룻기 3장은 절대로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노골적인 걸 원하신다면 집에 가셔서 아가서를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노골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분위기가 실루엣, 신비한 분위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인팅 혹은 세팅으로 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의 그 시간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벗기고 그에게 눕는 이런 수많은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안다라고 하는 아주 야한 표현인데, 안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쏟아놓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뭘 위한 분위기일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하는 요청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5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지금 뭘 요구하는 걸까요? 목욕,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는 말이고 의복을 입었다. 아주 스페셜 드레스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쁘게 입었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젊은 두 남녀가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요구하는, 지금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은 결혼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신혼밤을 위해서 자매들이 챙겨 입는 분위기, 바로 지금 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요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이제 룻이 그대로 행하는데, 한 가지 조금 우리 문화 속에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면 9절을 보세요.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옷자락을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옷이 아니라 윙이에요. 날개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룻이 보아스에게 합니다. 이 날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번뜩 지난 본문이 생각나요.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도 보아스가 한 말인데, 여호와께서는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윙 같은 단어예요.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얘기를 바로 지난 장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요청일까? 그래서 이 날개가 어떻게 그 당시 이 단어가 사용되는지를 좀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위기가 어떤 상황에서 써졌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사랑스럽대요. 내 옷으로, 역시 이것도 윙입니다. 날개. 내 날개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분위기예요? 사랑스럽다. 단장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신부를 내 날개로 덮는다. 그 벌거벗은 것을 덮는다. 상당히 실루엣 분위기가 또 나죠. 이것은요, 그 당시 통념적인 결혼 프로포즈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 청혼을 하나요? 내 평생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라든지, 내 나를 낳아줘요. 이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프로포즈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 날개를 덮는다, 날개로 덮는다, 옷자락으로 덮는다. 이거는 프로포즈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랍권에서는요, 남자가 이 웃두리를 벗어가지고 그 자매의 어깨에다 딱 걸쳐주면 그게 바로 프로포즈래요. 결혼해주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벗어가지고 막 갖다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랍권에서는 그게 결혼을 요청하는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청혼을 한 거죠? 보아스가 청혼한 겁니까? 아니면 룻이 청혼한 것입니까? 여자가 청혼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문화권에서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권은 여자가 청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우기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문화적인 세팅을 떠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 청혼하는 이 분위기는 자매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통념적, 문화적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매들도 청혼할 수 있다. 자기가 좋으면. 자매들도 적극적일 수 있다. 자매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한 후에 남편과 아내 사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남자만 드라이브를 하거나 남자가 이니시티브를 잡는 이런 문화적인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면 자매도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부부 상담하다가 보면은 제일 트러블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그 관심의 차이 때문에 쇼핑을 같이 다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쇼핑을 아주 재미있게 즐기는 부부 있습니까? 그 박물관에 보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참 드문 케이스인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쇼핑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개 남자들은 뭘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사러 가는 가게만 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나오는데, 자매님들은 뭐 하나 사러 가기 위해서 거기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들려오는 이런 희한한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쇼핑 가다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막 피곤해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따로따로 취미 생활도 다르고 자기 뭐 하는 것 전부 따로따로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준 그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분야도 같이 인조이를 못하게 그건 따로따로 서로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강의를 듣다가 남자들이 쇼핑 갈 때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쇼핑을 아내 따라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냐면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총알을 피할 때 받는 스트레스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가? 아내들이, 자매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이 goal driven이거든요. task oriented. 자매님들은 task보다는 이 과정, process oriented.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목표를 주는 게 좋대요. 여보, 오늘 1시간만 쇼핑을 하자. 그러면 남자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대. 1시간? 11시까지? 확실해? 오케이. 그러면 따라온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자매님들을 나서서 건전하고 건강한 그 부부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룻이 적극적으로 청혼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문화상 야, 이 여자 좀 너무 되바라진 거 아닌가? 좀 끼가 있는 여자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이유가, 실은 이와 같이 이 룻이 대범하게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이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Redeemer,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일을 위해서 부탁한 게 뭐냐면 예쁘게 단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라고 그랬죠. 깨끗해야 돼요.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화장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쁘게 꾸미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자매님들은 꾸며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안 꾸미고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꾸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에게는 가지고 있어야 할 신비함을 절단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막 여기저기 막 늘어놓고, 특히 속옷들 여기저기 늘어놓으면 안 돼요. 정말 신비감을 가져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자매님들은 아무 데서나 코를 파시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막 그 트름 하시면 안 되고 방귀도 끼시면 안 돼요. 아멘? 아니, 여러분, 제가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성경대로 왜 꾸며야 되느냐?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저는 룻이 프로포즈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데서 갖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단코 이것은 외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자가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시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뜻이라면 저는 오히려 심장이 뛸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거 사실만 알아도 가슴이 뛸 것 같아요. 심장이 뛸 것 같아요. My heart beats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뛰는 심장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와 같이 프로포즈하는, 청혼하는 룻의 행동이 결단코 외설이거나 되바라져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룻이 되바라진 여자가 아니에요. 끼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현숙하다는 말에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그게 보아스였어요. 이 유력한 자라는 말하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히브리어 어근을 써요.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 같은 히브리어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의 그 월드 플레이 같은데 뭐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쓰지는 않지만 굳이 이 설명상 쓰자면 보아스와 룻이 궁합이 맞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로 현숙한 여인, 같은 단어로 유력한 자, 보아스와 룻이 딱 짝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뜻에 올인하고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참 행복한 것은 없다.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네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흥분이 되고 잠도 안 올 것 같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뭐 하라는 걸까? 그런 걸 모를 때 오는 답답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콜링을 받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솔직히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상으로 접근한 게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딱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우는 거야. 언어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배워야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신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뜻만 분명하다면 I can be sold out. 그냥 나를 그 안에 전적으로 던져도 오늘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블루프린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익 씨의 비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해외도 한 번도 연수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토익을 만점 맞았다고 아마 한때 굉장히 회자되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꿈은 이 일이 전망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얕은 생각이 아닌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인가에 답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꿈이라고 부르고 싶다. 한 작가의 글이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신다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그게 바로 내 꿈이요 내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만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룻은 자기를 꾸미는데 적극적이었으며 문화적으로 틀려도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일을 담대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멋진 커플로 탄생될 수 있는 실루엣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야, 이제는 드디어 선남 선녀가 만나서 다시 엉클어지고 황망했던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구나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하이라이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이게 왜 위기입니까? 지금 보아스하고 이제는 결혼하는 것만 남았는데 갑자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위기가 아니겠어요? 정말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야, 룻이 이렇게 멋지게 멋진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는 결혼에 골인하는가? 야 싶었더니 웬 이상한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아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기냐? 목사님,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룻을 취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왜 꼭 위기입니까? 보아스는 보니까 나이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합니까?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사람이 젊고 더 멋있을 수 있을지? 이게 왜 위기입니까?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더 멋있다는 말도 없고요, 보아스보다 더 젊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 위기 속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보아스의 자상함이나 사려 깊음이나 배려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글들로 그 다음 쭉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14절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여인이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룻의 체면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들 일하는데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괜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소콜 스캔들 나지 않도록 여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 보아스의 자상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줬다. 그러니까 곡식 단체로 6번 빼서 그거를 묶어서 룻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사려 깊은 보아스의 모습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것은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인데 그 시어머니까지도 배려해서 그 곡식을 챙겨줬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또 읽어볼 수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다가 이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뿐이 없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남자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상한 남자 만나야 되고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남자 만나야 되고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 온전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남자라고 다 남자냐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다 기업 물을 자냐는 거예요. 가깝다고 가까운 순서대로 취하면 행복하겠냐는 것이죠. 아무나 대충 결혼하지 말고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딸들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여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의 매일매일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이 부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하겠어요. 진짜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막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그거 탈출한다고 그냥 아무 남자나 그냥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도 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기 앞에 와가지고 뭐 결혼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고 칼 들고 설치는 남자, 정말 사랑하는가 싶어가지고 결혼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아주 나락길로 떨어졌던 자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위기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계속 부각시키는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 진짜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라이벌이 등장했고, 그 라이벌이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 결단코 보아스에게 비탈 수 없는 남자인 게 분명한데, 이거 어떡하지?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보아스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초장부터 말씀드렸죠.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꾸미는 그냥 단순한 인간사의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결혼은 아까도 얘기한 기업 물을 자와의 결혼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고, 고엘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냥 더 좋은 가정 만들자 세미나 분위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 구원의 개념이 결국 안식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린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로 시집가고 새로 남편을 만나서 안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로라는 말, 그것이 바로 평안이요 다시 회복하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런 위기의 삶 속에서 과연 룻이 어떻게 될까 하는 순간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말래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당신은 내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임, 뭐라고 얘기했죠? 나임 메오드. 근데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황망했어요.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 아들도 잃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사람들이 나임 메오드하고 인사는 할지 모르지만 실은 마라 메오드를 이야기해야 할 바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잡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가 믿고 그의 자부 룻에게 하는 말이 앉아있으라. stay.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붙어 있으라. 왜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즉 우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쉬지 아니하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유린당하고 황망하고 어렵고 심각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쉬지 않으실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우리 윤의식 집사님과 한지환 집사님의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황망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끙끙거리고 있다가 우리 윤미경 권사님과 우리 정현희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냥 매 순간마다 주님 사랑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최고로 행복하고 우리 선교도 같이 가자 나누는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런 얘기를 했던 최고로 성령 충만했던 시기에 왜 이 두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정말 알 길이 없어요. 물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 데려갔냐고 물으세요. 저 답이 없어요. 같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골고다를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곳에 가서 물어볼게요. 왜 우리 윤희식 집사님하고 우리 한지환 집사님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거기 가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그 순례팀이 골고다를 향해서 비아 돌로로사를 걸쳐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우뚝 섰던, 그래서 지진과 함께 그 바위돌이 갈라진 바로 그 정상에 우리가 같이 올랐어요. 거기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네, 주시는 답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한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것이 내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두 아들도 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달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했던 내 아들들이다.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일에 결단코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같이 한번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오늘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마치려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으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겨
느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음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픔 당한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벌거벗은 것 같이 황량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은혜의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품에 안고 있는 우리 BIP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함과 그 사려 깊으심과 배려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그냥 거리에서 동냥하는 수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사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니 결혼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으실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